네, 오늘은 위급할 때 기도하는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북왕국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입니다. 예후의 아들입니다. 자,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제자에게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종교 개혁을 하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예후를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예후의 왕조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를 더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왕조의 그 중간 기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왕들이 모두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자,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길을 가는 동안에 남왕조 유다에서는 선한 왕들이 황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8대 요아스 왕,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왕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들었다. 아주 좋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여호아하스 왕은 예후의 뒤를 이어서 기원전 814년부터 798년 동안 17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고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여호아하스 왕도 부왕 예후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후가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없애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 역시 아비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북방 단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또 하나는 남방 베델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섬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남쪽에 유다 왕국,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자,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쪽으로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너희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멀리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편하게 북쪽에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려라.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이런 범죄 행위는 군중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은 장차 자기를 배반할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로 백성들을 컨트롤한 것이죠. 즉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행위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간 악한 왕의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단의 하수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결국 멸망길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예후가 따라갔고 이제 여호아하스 이 왕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을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o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Israel. burn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burned, 불처럼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 말씀. 네.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여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4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사람뿐 아니라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못 본 척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도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이방신 몰렉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정말로 부담 가는 내용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시대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도 숱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들도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갖가지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이방인들을 그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5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됐습니다. 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징계의 방패인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온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연단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중국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해졌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반드시 엄청난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소련은 분열되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각 나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중국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우상숭배, 즉 영적인 간음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을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내 고집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로부터 쭉 읽었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당을 만들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멋대로 판단하는 것의 결국은 마침내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며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여호아하스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람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다시 시도 때도 없이 늘 쳐들어옵니다. 식량을 약탈해 갑니다.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야말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위급한 때에 여호아하스는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자, 아람 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징계의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아람 왕 자신이 마치 심판자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람 왕의 학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기에 여호아하스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스라엘을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 왕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사람의 학대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각자의 고통과 신음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에 진노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한없이 품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람 사람들의 학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아하스 왕은 안타깝게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또다시 따라 행하고 아세라 목상 등 그런 우상을 섬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평강이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고난과 어려움의 해결을 맛보고 평강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가 임할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꼭 붙어 있어야지. 다시 내 멋대로 길을 가면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으로 파멸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 응답받은 여호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자. 아람 왕이 더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마치 타작 마당의 티끌처럼 형편없이 처참한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자신들이 평강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평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편차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평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평강과 안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타작 마당의 티끌처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영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겠습니다. 즉, 나 자신의 형편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곤고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백성들이 아람 사람들의 박해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비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호아하스 자신도 그만 대세를 따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죄악된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명백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대세의 흐름에 못 이겨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제가 조선을 지배할 때 조선의 장로교 교단, 조선의 기독교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조선 온 나라가 신사참배를 한 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일제시대 때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절에도 대세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제시대에 그랬다면 최근의 대세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만몬이 교회에 너무 파고들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먼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갈등될 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단의 대세를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